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스라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사로잡혀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다는 말을 듣고서 스룹바벨과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에게 와서 말하였다. 아시리아 왕 에스라돈이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을 때부터 이제까지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수르바벨과 예수아와 그 밖에 이스라엘 각 가문의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의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 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여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그들은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이러한 방해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다스리던 모든 기간뿐만 아니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가 통치하던 때까지 이어졌다. 아하수에로가 왕위에 오르니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되었던 성전 공사가 잘 진행이 되지 않고 첫 번째로 아주 절박한 위험을 만나게 됐습니다. 성전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첫 기초석을 놓았는데 이제 의외로 사람들이 이것을 도와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손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믿음의 실험에 어떤 고비를 넘어가야 하는 그런 절박한 시기가 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런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성전을 지어가는 과정 가운데 깨닫고 미리 기도해야 될 그런 교훈으로 좀 같이 삼고 기도하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주목하게 하시는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 영적으로 분별력을 갖게 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여야겠다 붙잡게 되었습니다.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도 당신들과 마찬가지로 당신들의 하나님을 섬기며 줄곧 제사를 드려왔으니 우리도 당신들과 함께 성전을 짓도록 하여 주시오. 그랬더니 당신들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요 주 우리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요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은 오로지 우리가 할 일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두 민족 사이에 있는 일입니다. 남유다, 베냐민, 이스라엘로 이루어져 있는 유다와 베냐민로 이루어져 있는 남유다 사람들과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성전을 짓는 일에 함께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저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젖수로 계속 질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성전을 짓는 일에 있어서 사람들이 한 사람이라도 마음을 모으고 재정을 모으고 도움을 모으고 있는 손길에 누군가가 와서 내가 이 일을 돕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면 저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라는 생각을 묻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성전을 짓고 있고 하나님께 생하시는 갈망을 구할 때 한 사람이라도 동참해주고 기도하겠다라고 이야기하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라고 저는 적용이 처음엔 되더라고요. 말씀을 붙잡고 한참 씨름을 하게 됐습니다. 왜 이걸 하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야 되는 건가? 받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건가? 그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생각해 보게 된 것이 지금 이를 돕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들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발음도 어려운 에살핫돈이라는 아시리아의 왕은 산헤립이라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리고 히스기야 왕 때 쳐들어왔던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그 여력과 그 힘을 또 몰아서 남유다까지도 쳐들어왔는데 히스기야와 대치하고 있다가 결국에는 돌아가게 됐던 산헤립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 아시리아는 정책을 펼칠 때에 철저한 혼합 정책을 폈습니다. 그리고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북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사람들을 전부 다 다른 땅으로 이주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다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이 북이스라엘 땅에 이주시켜서 강제로 섞었습니다. 혼합 정책을 폈거든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수도로서 유명한 곳이지만 이 아시리아에 있어서 첫 번째로 타겟이 됐던, 여기는 반드시 어떤 정체성과 어떤 단열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들을 다 섞어야 된다라고, 그래서 사마리아 땅에 강제 이주되어 있는 이방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에 거의 살기 시작한 그때부터 이 땅에 하나님을 믿고 같이 예배를 드렸으니 우리도 예배를 같이 성전을 짓게 해주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번 더 물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그 땅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온전한 것이었느냐? 왜냐하면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우상 숭배 안 된다. 끊임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멸망하게 된 것이죠. 그렇게 따져보면 이 사람들이 이주해서 믿었다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과 그게 무엇이었는가라고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믿고 고백하여 왔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과는 굉장히 동떨어져 있는 하나님일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여전히 그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을 마주하고 있는 이 남유다의 우두머리들은 굉장히 힘든 결정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쾌하게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도와야 돼, 이 사람 도움 받을 거냐 말 거냐라는 것을 어떤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그래 아니야 라고 판단하기가 어렵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끝까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기도하게 해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되어지는 과정들을 보게 해주시더라고요. 이 이후의 일들이 어떻게 되었느냐, 이 사람들의 정체가 어떻게 드러나게 되는지를 보면 우리가 조금 이따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들 마음속에 어울리지 않는 마음, 그 마음속에 자기의 일이 막히는 것을 통하여 드러나는 반응들을 보니까 함께 했으면 큰일 날 사람들이구나 라는 것을 지나고 난 다음에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돕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좋은 일이다라고 생각하는 일에조차도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영적으로 분별하며 기도해야 하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붙잡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을 도전하실 때 좋은 것도 그리고 위기도 같이 섞여서 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무엇이든 우리가 하나님께서로부터 오는 것인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 중요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것도 4,000명의 먹이시는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배 안에서 너희들이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물으실 때 없다라고 대답하자마자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라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빵들이 많을 때, 떡들이 많을 때 좀 챙겨오라는 말씀이었나 정도로만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주목하셨던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들 안에 들어와 있는 바리새인들의 방식, 세상의 방식에 대해서 조심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사역,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는 자리에도 끊임없이 우리가 스스로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기준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 중요한 걸림이 될 수 있겠구나. 하나님 이 일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무엇이냐면 방해와 장애물들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순적하게만 가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4절, 5절, 6절 말씀을 부분 보면 이 말을 들은 그 땅 백성은 성전 짓는 일을 방해하며 유다 백성의 사기를 떨어뜨렸다. 고문관들을 매수하면서까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였다. 6절에 대적들은 유다 주민과 예루살렘 주민을 고발하는 글을 올렸다. 이제 이 사람들이 성전을 같이 짓겠습니다라는 이야기에 어렵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더니 그러면 아주 기를 쓰고 반대를 하는 것이죠. 기를 쓰고 사람들의 사기를 꺾고 어떤 왕의 신하들을 매수해서 뭐 글을 올리고 상소를 올리고 그냥
난 이건 안 돼. 난 참여 안 해? 알았어. 난 빠져. 이런 수준이 아니라 아예 못하게 계속 그 일을 방해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근데 방해를 하기 시작한 이유를 살펴보면, 곰곰이 생각해 보면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원인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의견이 아니면 안 돼. 내 방식대로면 안 돼. 이렇게 해야 해. 그렇게 안 할 거면 나쁜 거야 라고 규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들을 돕겠다고 하는데 돕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의 성전도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도 아니고 뭐 이런 식의 접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배반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거는 에사르핫돈 왕에게나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이어지고 있는 여러 식민지 정책을 펴고 있는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나 이런 나라에 대하여 이제 반기를 들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이제 모함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주목하게 된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재정적인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관계 문제였다는 거예요. 관계 문제. 시작되는 점이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내 의견이 중요하고 내 의견을 받아주면 같은 편 아니면 다른 편 적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방식도 문제이지만, 그런데 이 사건 자체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바라보고 깨어 있어야 될 게 뭐냐면 재정적이고 외적인 문제들이 정말 중요하고 힘든 문제가 아니라 관계 문제가 진짜 어려운 문제였다는 거예요. 하나됨의 문제가. 내적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구나. 저희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가 운영위원회에서 중요한 결정들을 합니다. 그래서 성도수가 많지는 않아도 다 같이 모여서 회의하기에는 뭐 중요한 결정들 이어서가 아니라 이 효율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없겠죠. 회의만 하다가 헤어져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운영위원회를 같이 두고 같이 기도하는데 만장일치제를 하고 있습니다. 선한 목적 위해서 했었던 것처럼 저희들도 우리 만장일치제로 가자라고 이야기할 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한 사람도 달라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100명이 다 똑같은 의견이면 정말 좋겠지만 믿음의 실험을 100명까지 하기는 조금 시간상의 제약으로 어려울 수 있으니 우리가 함께 모이는 10명만이라도 진짜 한 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돌파하게 하시는 은혜들이 있고 발견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겠다. 한 사람이라도 앞에서랑 뒤에서랑 딴 말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다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내어놓고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같이 보고 그렇게 하면 가장 큰 은혜가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아무 일도 안 될 수 있으니까요. 실제로 제가 젊은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청년들은 생각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다양할 뿐만 아니라 고집도 셉니다. 고집도 셀 뿐만 아니라 경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얼뜻 든 생각이 완전히 맞는 생각이라고 믿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의견 많이 하나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의견은 2번 올라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선교를 가야 되는 걸 결정하고 나서 보면서 이거 우리 막 설명을 다 하고 이러니까 이번엔 이거 설명 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도 나이가 한 23살 뭐 이렇게 되는 청년 하나가 나는 그게 주님의 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아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런 마음이 드냐? 아니 그런 뭐 그렇게 막 설명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어찌 됐건 간에 그렇게 기획위원회에 들어오는 친구가 반대하면 설득을 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래 다음 주까지 한번 명확하지 않으니까 말씀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기도해보자라고는 이야기할 수 있어도 아니다라고는 얘기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그걸 깨닫게 해주기를 원한다. 같이 기도하자. 근데 그러다 보면 그 의견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혼자서 이제 목사로서 막 마음이 끓이는 거죠. 아니 좀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우리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나놓고 나면 그래 하나 되는 게 더 중요하지. 하나 되는 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목회해 보다 보니까 만장일치제로 하면 안 되는 의견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의도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같이 시작할 때 제게 그런 용기에 대해서 도전하셨어요. 안 되는 거 있을 수 있겠다. 원하고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당연히 안 되는 게 있을 수 있겠다. 제 생각과 다를 수 있을 테니까. 그러면 안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겠구나. 그걸 받아들이면서 기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부흥은 숫자가 막 늘어나는 부흥도 감사하고 물론 그렇게 기도도 하겠지만
하나 되는 것 자체가 부흥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부부가 같이 있어도 부부가 각 남자 여자가 결혼하게 될 때까지가 부흥이 아니고요. 결혼해서 완전히 하나 되고 행복하고 사랑하고 그게 부흥인 거거든요. 그렇게 살다 보면 아이들가 하나 둘 태어나고 더 기쁨과 감사와 행복의 조건들이 늘어나는 거고 그게 부흥이잖아요. 예수님의 사람들 교회도 교회가 우리가 같이 성전을 지어가는 데 있어서도 기도하는 거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완전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마치 처음 보는 사람들을 보듯이 이 하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의견은 다 다를 수 있고 생각은 다 다를 수 있어도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온전한 하나됨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장애와 방해물이 없을 수는 없겠죠. 방해도 있을 수 있고 장애물이 될 만한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당연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이런 일들마다 온전히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충분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고백이 되어지게 되더라고요. 하나됨이 문제일 것이다. 하나됨.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제 중요한 일들을 하게 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한번 제게 적용이 되었어요. 성전을 짓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같이 기도하라고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 안에도 성전을 지어가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 마음이 성령의 전이라고 당신의 성전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성전되어지는 데 있어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나니까 우리 마음을 공격하고 우리 마음이 온전히 성전이 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도 똑같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관계의 문제이겠구나. 우리 안에 예수님이 온전히 왕 되시지 못하게 하도록 우리를 방해하고 장애가 되는 문제가 있다면 관계의 문제이겠구나. 하나님 이것에 깨어있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는 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기도를 드리고 순종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완전히 하나 되는 것으로 세워져 가는 것과 동시에 우리 마음이 이번 한 주 동안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배우자와 자녀들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 되어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도 하나님 장애 없이 방해 없이 주님의 성전되는 은혜를 세워져 가는 경험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